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직분대로 충성하자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주간 만에 왔는데도 굉장히 낯설은 것 같고 뭐 쭈리쭈리한 것 같아. 들어오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참 미안하지요. 한 2주간 동안 저는 병원을 다니고 또 주일은 또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 나름대로 또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교회 설교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더욱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교회 예배 신앙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어느 곳이 있든지 다 보고 은혜롭게 목사님이 말씀으로 잔잔하게 이끌어가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직원 임명주일이고 신년 첫 주에 제가 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미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미루어서 완전히 해서 1월 첫 주일을 다시 와서 해결상과 함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곁을 잠시 떠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주의 귀한 예배하신 인도하는 대로 주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귀한 복된 강북성산교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 개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높이 받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은사와 또 직분과 사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성령과 주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게 되고 그 직분을 받아서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 각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리켜서 은사장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몸짱이라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연결되어지는 은사나 지체나 사역이나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직분 따라 충성하자 그랬는데 직분이라고 말하면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직을 나누었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직이었는데 그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직
직분이라 하지 않고 직급 혹은 직책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서열이 있고 높낮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전부 다 피라미드식으로 서열과 높낮이를 따라서 사람의 신분을 규정짓는 그런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높낮이가 없고 전부 다 한 직을 가지고 나누어 줬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은 한 주님이 은사를 주셨고 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이 직분을 주셨고 또 사역을 맡기셨으니까 전부 다 똑같이 귀하다는 것을 거기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40년간 광야의 최고 지도자 모세 인도를 따라 그들이 40년간의 여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강도 사건도 일어나고 뭐 간통 사건도 일어나고 별별 결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대구 시민 정도 되는 어린아이 합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40년간 그렇게 야영 생활하고 했다면 거기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재판할 거리가 생기고 문제 해결 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직접적으로 그 모든 일을 담당했지만은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밀려드는 그 민원과 일들을 처리할 만한 능력이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인이 들어가 자기 사위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네 이러다가는 뭘 잘해 쓰러질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이 백성 중에서 리더급이 될 만한 사람을 세워서 조직을 해라. 1000부장을 세우고 5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완전히 조직을 회의해가지고 큰일은 자네가 맡고 나머지는 거기에 각각 임무를 부여해서 그들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도로의 그 참지혜로운 충고를 이 모세가 받아들여서 가지고 조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조직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활하게 광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모세 한 사람이 다 했던 것을 나누어 줬다. 이것도 역시 직분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한 사람 모세가 하던 것을 전부 다 분산을 시켜 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3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는 3가지 직분이 있으니 왕과 제사장, 선자 이 3 직분을 가리켜서 구약의 기름 부은 3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존재였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를 주관하는 자였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3가지가 서로 균형 있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언대로 메시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자인데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3가지 직분을 한 인격 안에 동시에 수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선자로 그렇게 주님은 구약에 분리되어 있던 3가지 직분을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렇게 양육하시고 목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선하시게 됩니다. 성전하시고 이 세상에는 자신이 훈련시킨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최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의 운동은 급속도로 파급되어져서 소아시아와 로마와 북아프리카 일대를 순식간에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린도 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세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최초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사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목양을 팍 바쁘게 하는데 거기다가 재정까지 맡아가지고 구제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본토와 본토 밖에 태어난 사람들의 알력관계가 초대교회에 발생해서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제자들이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렇게 성도들을 날마다 구전하고 헌금 나눠진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신령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으니 이 사람이 최초의 집사라 그렇게 불리운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한 곳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소아시아로 가게 되고 곳곳마다 퍼져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계속 머물리지 아니하고 예배소에 있다가 또 다른 이 서머나 교회로 가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순회 선교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해서 개척해서 설립해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지고 그 중에서 사람이 리더급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사도들이 그 사람을 세워서 사도들이 하는 일을 대신케 한 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을 감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목사와 장로의 직을 이렇게 두 가지 합성된 그런 의미의 개념이 초대교회는 감독 혹은 장로라는 이름 속에 거기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한 지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였고 치리장로였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훗날 교회가 발전하면서 교회사 속에서 목사와 장로도 이렇게 둘로 분리되어져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오늘은 분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은 항존직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장로와 집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내려오면서 교회사 속에서 교회 시대 속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서리 집사님 제도도 생겨나고 권사님 제도도 생겨나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직분을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러 직분자들이 세워졌지만 그 사람은 광야에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이 그렇게 대신 직분을 나누어 갔던 것처럼 또 이렇게 구약의 영정시대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워서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사도에게 맡겨졌고 이렇게 사도에 의해서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오늘날 교회를 끌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각자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이 직분은 천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나로 하여금 사도의 직분을 주셨으므로 그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포행자였고 박해자였고 교회의 핍박자였지만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의 직분을 그에게 주셨으니 그는 이 직분을 받은 그때부터 일생을 통해서 혈혈단신으로 독신으로 있으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복음과 더불어서 일생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여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의 표현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는 그렇게 국가나 회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어떤 직책을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사위가 자격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데 거기에 분명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아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 중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분명히 허물이 있고 이렇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려 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의로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커버해 주신 것입니다. 덮어 주신 것입니다. 가려 주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눈 감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죄를 짓고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눈 감아 주시고 덮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렇게 양의 문설주에 그렇게 피를 발린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안전을 보호받듯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묻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보아주시고 감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오늘 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일생을 목회한 것도 제가 무슨 남보다 똑똑해서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는 목회를 이제 어느 정도 마치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자, 내같이 부족한 사람,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 교회 마을에 자랐으니까 교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교회 가는 것이 일이었고 그저 겨울에는 겨울 성탄 연습한다고 교회가 살았고 여름 성야에 간다고 그냥 교회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꿈이 말이죠. 목사님들이 부흥하면 어렸지만 저도 부흥에 다 참석합니다. 부흥에 참석하니까 어릴 때 여러 가지 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학교 가면은 또 우리 동네 그 김재규라는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 되는 사람이 친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별을 달고 한번 이렇게 행사 있으면 내려올 때 야 멋있다. 앞으로 나는 육사가 가지고 저런 김재규처럼 장군이 되겠다 하는 꿈을 꾸다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정치가 가면 돼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꿈 꾸다가 교회 가면 또 바뀝니다. 야 나는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가 부흥사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막 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어릴 때에 제가 막 설교 연습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 바로 위에 형이 우리 교회 11조 교인인 홍명신이라고 있어요. 형현신이 형제. 예. 과거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다녔죠. 이 명신의 아버지 저하고 3살 차이 나는데 저보고 이런 말을 야, 니는 목사 안 된다. 니는 성격이 속된 말로 말해가지고 뭐 같아가지고 니는 설교하다가 이 강단 다 두드려 깰 사람이다. 니는 하도 다혈질이고 과격하고 막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뭐 그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체포돼가지고 쇠사슬에 묶이듯이 하나님의 줄을 묶여가지고 11월 마지막에 이 목회 이 마지막을 할 때까지
친하고 생각하니까 아찔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장로님한테 내가 사적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 내가 그래도 모세처럼 이 바위에다가 하나님이 한 번만 이렇게 가리키면 물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 성질나가 때려쳐가지고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있는데, 나는 그래도 모세처럼 몽둥이가 두 번 친 적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속이 문드러지고 미어지고 그냥 지팡이가 두 번이 아니라 100번이나 두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웬일인지 하나님 은혜로 다 넘어가고, 나는 지나고 생각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제 본래적인 성격과 기질은 전혀 이 목회 길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45년 동안 전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장장 45년간을 어릴 때부터 병걸로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아프다는 말을 평생을 하고 다니면서도 아파가지고 주일 설교하지 못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봐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충성되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뭐가 내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죄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귀한 직분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과 여러분이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가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이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 업적을 많이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교회에 꼭 강북청석교회 필요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은사 문제로도 복잡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방언하지 않는 다른 사람 보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그 시시한 방언이나 하고 있느냐, 또 병 고치는 사람은 화끈하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하면서 은사 가진 자들이 각자의 자기 은사가 최고로 생각하면서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혼란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거나 그렇게 떠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뭐를 유익하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자랑이나 하고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은요 요즘 와가지고는
요즘은 좀 덜한데 좀 말씀으로 많이 돌아가가지고 한때는 너무 무분별한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혼란이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큰 자기의 액세서리나 무슨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모든 하나님 은사는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무슨 매달 훈장 자랑하듯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그 유익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그 직분을 받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까지도 이렇게 잃어버린 가룟 유다가 쓸쓸하게 나가는 그 장면 앞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네게 좋을 뻔했구나. 너는 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네게 좋을 뻔했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서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그 주역을 악역을 담당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측은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일에 그 직분에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직분을 받아놓고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너는 목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나을 뻔했다. 너는 차라리 장로가 되지 않는 것이, 집사가 되지 않는 것이, 권사가 되지 않는 것이 네게 나을 뻔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와 지체와 직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60조 개나 된대요. 이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내 몸에 60조가 넘는 세포가 한테 모여서 나락과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머리카락, 그리고 사지백체, 온갖 지체들, 그런 지체들이 하나하나 연결돼 가지고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강북성상이라 가현적인 조직화된 이 세상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가 있지요. 가현적 교회가 불가현적 교회. 불가현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랄까 말하기도 하고 천상의 교회랄까 말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가현적 교회, 눈에 보이는 각자 강북 성산교회, 칠곡중앙교회 이런 교회를 또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교회는 거기에는 하나의 오류도 없고 하나의 거기에는 가라지도 없습니다. 왜? 완전히 구원받아 이루어진 성도들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는 아직까지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불완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불완전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그 직분을 따라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도 유익이지만 본인 자신에게도 그것에 따라 충성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주의 통로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교회의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있습니다. 눈은 나는 더 이상 봉사할 수가 없다. 그 눈이 파업을 해가지고 요즘 뭐 파업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진압돼가지고 오랜만에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아이 몸뚱아리가 각자 지체가 있는데 전부 다 내 혼자만 맨날 그런 거 아느냐. 입은 나도 파업할래. 입 딱 다물어가 밥도 먹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파업이야. 아마 입이 제일 심실 것 같아요. 노조 중에서는. 여기 딱 파업해 보면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전체가 다 지체가 다 그냥 죽어버려요. 물론 사람의 몸에 지체 중에 하나도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거 뭐 손톱이 맨날 있죠. 손톱이가 한번 옛날 제가 이 백사장에 그 여름에 북성교에 있을 때 한창 젊은 날에 백사장에서 이 축구하다 맨발로 축구하 공 차다가 발톱이 하나 이렇게 날아가 버려. 나중에 나더라고 나기는. 그런데 발톱 하나 없는 것이 얼마나 땅을 딛는데 힘드는지. 평소에는 그 발톱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무슨 일인데 발톱 하나 빠지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예? 사람의 눈썹도 이래가 뭐 눈썹 없어가 요즘 눈썹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없어도 얼마든지 뭐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니까. 예? 만약에 눈썹이 없다 가정해 봐요 이게. 사람 뭐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것도 대단한. 예.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사람의 지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도 그와 같으니라. 오늘 강북 성산교회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각 그 지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따라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지금 또 제일 앞에서 명찰을 달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어떨 때는 참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게 무슨 복이 좋습니까? 앞에 있는 오히려 뒤에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앞에 있으면은 이렇게 함부로 행동도 못해.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에게 룰 모델이 되라고 이렇게 제일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뭐하겠다. 시대가 참 한날 하기야 뭐 대통령도 뭐 먹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뒤에서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이 와보면 그렇게 그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또 금방 알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 여러분께 세워진 장로님을 존중하고 따르고 또 안수 집사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초대교회의 일곱 지사와 같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그 집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어떻게 하는지 뭐 친구를 통해 왔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교회에 불러 모아 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리에서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라고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뜻을 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부족한 종을 세워서 오늘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그 직분에 따라서 부끄럽지 않은 직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왕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셔야 할 일을 우리에게 그 직을 나누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이 하는 일을 대신한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직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은사가 있더라도 이것은 줄곧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이게 좋을 뻔했다고 하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 귀한 목사님 예배하셨다고 보내주셔서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을 다하여 주시고 체력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를 사랑하여 이끌어갈 때 온 양떼들이, 온 성도들이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